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사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런 말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에 이어서 이제는 선교적 삶 그리고 선교적 가정이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흔히 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서입니다만 이 로마서 후반부에는 특별히 지체, 형제 이런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또한 강조됩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족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형제 관계는 어떠십니까? 가족, 제일 많이 싸운 것 같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아이들 보면 하루에 12번 더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솥밥 먹는 사이가 형제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것 같아도 그래도 누가 내 형제 흉 보면 제일 싫죠. 그게 가족이죠. 흉을 봐도 내가 보고 욕을 해도 내가 하고 혼을 내도 내가 봅니다. 남이 하면 싫죠.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볼 때마다 싸우는 것 같고 그래도 서로 먹이고 입히고 닦아주고 한 집에 살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네, 교회 역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런 사이였다가도 뭔가 누가 이렇게 흉 보면은 내가 속상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괜히 으쓱해지고 그리고 또 내 형제가 누가 아프면은 내가 제일 마음이 쓰이고 그런 게 가족이지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 온전히 못하거나 11조를 빼먹거나 직분 감당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는 주일 성수 다 하고 11조 다 하고 직분 감당도 충실하게 하는데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삐딱선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장 이후에도 먹는 문제와 나를 중요시 여기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제사 음식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음식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까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의 제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무시해도 되고 먹어도 상관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이 신경 쓰이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요, 지식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지식 있는 자들이라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상 따위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우상도 신경 쓰이고 우상의 제물도 신경 쓰이고 율법이 신경 쓰이는 자들입니다. 아직은 우상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절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상 따위 그거 무시해도 된다, 신경 쓰지 말라, 나는 거기에서 자유하다, 그런 거 먹어도 상관없다,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센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수준 배려하여 용납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14장 5절 이하에서는 날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 365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수전절,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런 날은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더 특별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음식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다 무시하거나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모든 음식을 거룩하게 대하고 모든 날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가 더 그런 행위, 음식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그 행위 자체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란 그냥 주일 성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11조를 어려워하거나 직분 감당을 힘겨워하는 고작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이나 아니면 아직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요 다 똑같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아닙니다. 너무 좀 극단적으로 들리시나요?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평생을 약속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죠. 결혼을 약속하긴 했는데 사랑하진 않는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결혼을 하긴 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럴 수 없죠. 이건 건강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결혼한 것이고요, 결혼하는 순간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건 좀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요, 한번 대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예수님도 아니고 사랑하는 어떤 부인도 아니고 그 대상을 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이고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십계명을 한번 돈으로 바꿔보죠. 너는 돈 외에는 다른 것을 내 신으로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너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너는 봉급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건 지키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어렵겠습니까? 이게 부담스럽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이 명령들은요 너무나 행복하고 오히려 나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지켜지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이 어렵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행복이고 자유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여기심 받게 할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어떤 이들은 그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은,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믿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 말씀, 3절 4절 2절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붙잡아 주라고, 잘 돌봐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잘 돌봐주고 잘 붙잡아 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요, 그저 주관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서로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고집 꺾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산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산다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고 있다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며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이며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 십자가 때문에 산다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대답하는 자, 그가 곧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허물 많은 죄인이며 부끄러운 것 투성이인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토토리 키재기인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다면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모습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행동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형식이나 규범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따지는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